모인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또한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깨달아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전하는 전하, 또 듣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이 시간 드려진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과 의심은 사실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요즘 같이 이제 사이비가, 물론 사실은 사이비 이단은 우리가 이전부터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많은 부분에서 침투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인들이, 소위 말하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 이단과 사이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몰랐던 거죠. 사실 우리는 이미 알았죠. 그래서 예전에 이단 소장이었던 우리 탁 목사님이 길 가다가 괴한에 죽임을 맞기도 했고, 또 이단의 공격들을 얼마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면 이 교리들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둘 중에 요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나 아니면 내가 예수님이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뻔히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아닌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빠져서 수만 명, 수십만 명, 정말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드러나는 이 교주들이 사실 이제 목사라고 부르면 안 되죠. 교주죠, 교주. 이 교주들을 보게 되면 이 교주들의 행태들이 정말 이 비난받아야 되고, 정말 이 타락한 죄악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마치 소돔성의 죄인들처럼 그런 죄악의 모습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거짓말로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거짓을 하니 거짓에 어떻게 될까요? 묻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주들은, 이 사이비 교주들은 거짓을 행하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거짓말을 살아야 되니 자기가 죄를 저질러도 계속 합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이단과 사이비가 이제 견고해지잖아요. 왜 이렇게 이단과 사이비는 돈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견고해져요. 견고해지면 돈이 많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돈에 붙은 기득권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도 JMS의 2인자 되는 교주가 오히려 비호하잖아요. 왜냐하면 교주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이단과 사이비가 힘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얻는 이득도 있으니 어떻게든 교주를 정말 보호하고 변호하고, 또 때로는 오히려 더 죄를 저지르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보면 참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큰 차이가 없어요. 단 몇 가지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내가 믿고자 하면 그 믿음이 얼마나 커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이요, 되게 똑똑한 것 같지만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 그런 이단 곳에 정치, 경제, 연애, 연애, 이런 쪽에 수많은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변호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들입니까? 정상적인 학업과 그것들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빠지면 정말 그렇게 소위 말해서 똑똑한 인간일지라도 이단과 사이비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믿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는 자리에 왔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러 온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인간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좀 나누게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질문들을 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소위 좀 어렸을 때 잘 못했을 때는 이제 막 그런 기도를 합니다. 철없는 기도 같죠. 근데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기도가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순수한 기도였거든요. 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찬양하면서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이 고백이 그냥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너무너무 정말 기쁨이 됐던 것이죠.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느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요? 내 마음속에 계신가요? 어디든지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 성도님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 즉 어디서나 언제든지 어느 곳이든 어느 공간이든 또 심지어 시간을 초월한 우리 인간의 어떤 모든 차원적인 것들을 다 넘어서시는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서 이제 하늘에 국한되기도 하지만 정말 그것뿐만 아니죠. 어느 곳에든 우리 하나님 계세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볼 수 있다라고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선 설명하지는 않아요. 직접적인 증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접적인 증거. 즉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뭐 메토실에 계신다, 이런 설명이, 직접적인 설명은 없어요. 심지어 구약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죽을까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린 죽는다.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뵐 수 없을 만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하나님의 존재적인 면을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창조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속에 직접적인 증거를 딱 하고 보여주시진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아까 말씀대로 내 마음 속에, 또 우리 모든 공동체 속에, 또 하늘에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대해서 단서를 제공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가운데 하나님의 자신을 완벽하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건 마치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런 증거들 외에도 성경이 증언이 있고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말씀드린 대로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요.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물으면 우리가 쉽게 대답을 못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내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 웃기시네 그러는 거죠. 당신 하나님도 제대로 못 믿는 사람이 뭐 하나님이 어디 당신한테 계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우리가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괜히 또 떳떳하지 못한 내 죄악 때문에, 이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좀 부족합니다 마음 때문에 그 말을 또 섣불리 대답을 못해요. 어디 계신지, 내 안에 계신다라고 당당히 말하면 되는데 이걸 못해요. 이걸 조금 더 좀 지혜롭게 말씀하신 분은 연약한 죄인이지만, 부족한 죄인이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근데 이 말도 사실은 뭐 그냥 우리의 합리화를 위한 말이지 진짜 우리가 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여주기는 어려운 거죠. 오늘 이 부분을 좀 고민해 보고자 해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말하는 것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왜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을 할까요? 이 이야기를 좀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 증언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 우리가 이 문제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14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행실이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묻는 사람은 물론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지금 관점의 초점은 이 첫 번째일 거예요. 어리석어요.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마음 자체는 이미 그들의 가운데 부패하고 정말 가증하고 선을 행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정말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순수하게 믿음으로 내가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 우리 입교하는 우리 자매 중에 하나가 그랬다는 거죠. 있는데 너무 공고해서 뭐 교회도 한번 가보고 싶고 또 비슷한 천주교도 한번 가보고 싶어서 기도를 하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간 거죠. 그랬더니 어땠습니까? 기도했더니 그 마음이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즉 이런 거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이렇게 어리석은 자이거나 아니면 믿음으로 오려고 하는 이 발걸음의 순수한 질문으로 정말 하나님 계신가요? 정말 나도 믿음 생활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주변에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들에게 우리 성도님도 주저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 그러면 아마 그 큰 기쁨이 우리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내시는 이 사람이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도 최근에 이제 그 운동하는 분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러니까 물어요. 최근에는 좀 안 좋은 일이 저를 제외하고 제가 없었던 막 자기네끼리 좀 싸움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게 막 이렇게 이 승부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승부욕이 있다 보니까 참 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는 저 자신이 이렇게 승부욕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또 남들이 보는 건 또 다르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저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근데 또 남들이 볼 때는 안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막 하면 막 싸워요. 들어간 인이니 아웃이니 막 이러고 싸워요. 그리고 어느 날 이것이 크게 싸움이 난 거예요. 근데 운동하는 곳에서 싸움이 나면 둘 다 나가거나 아니면 둘 다 화해를 해야 돼요. 싸움이 나면 그래요. 근데 한 분이 연세가 많으셔서 내가 더럽고 치면 내가 나가겠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갔는데 한 분이 그러니까 싸움이 난 분이 마음이 편할까 안 불편할까요? 많이 불편하죠. 그리고 그날 밤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다른 사람한테는 전화를 못하지만 목사님한테는 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성질만 그렇게 부리지 않았으면 지금 장차관은 했을 텐데 이렇게 평생 화를 냈더니 본인 와이프가 이래서 당신이 성공을 못한다고. 저는 아무 말 안 했는데 본인이 그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끝나는 때 그래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즐겁게 운동만 합시다라고 해서 다시 조금 두 분이 좀 좋아지는 관계로 되고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오면은 제가 이제 목사로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한테도 그래요. 목사님 다른 이 목사님과 다르게 이렇게 참 화도 안 내시고 소리도 안 지르고 저 원래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말하면 사실 남들이 들을 때는 모르는 사람들 보면은 말이 위협이 되네 그럴 수 있어요. 제 목소리가 엄청 크니까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저 사람 목소리가 크고 막 싸울 것 같은 사람이네 그렇게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제가 목사이다라고 이게 이야기하고 때로는 제가 막 한 달에 한 번씩 간식도 사가지고 가고 그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만 옆에 있는 이 클럽도 보고 하니까 저는 남자들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만 가득한 클럽이에요. 근데 여성이 있는 클럽에 보면 간식이 늘 있더라고요. 뭐 간식들 잘 싸워요. 바나나를 가져온다든지 집에서 뭐 떡을 했으면 떡을 갖고 온다든지 이게 간식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진짜 순 남자들만 있으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 한번 전도하겠다 싶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정말 커피도 사고 배달을 해서 그럽니다. 그러면 자기네는 그런 걸 할 줄 몰라서 못 산대요. 돈만 주면 내가 해줄 텐데 지금 1년째 그렇게 사주는데 자기네는 이렇게 주문을 못해서 못 사준대요. 나한테 돈 주면 내가 주문해 줄 텐데 그 얘기를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한 번도 그렇게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그때마다 정말 우리 한번 교회로 와 보십시오. 이 얘기 한마디만 하면 그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 약삭 빠른 행동들 있잖아요. 자기만 옳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좀 얄미워 보였는데 딱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그래도 국률한 마음이 생기고 또 그래도 이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겠다라고 하는 이 도전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괜찮은데 대부분 하나님이 없다나 말하는 근데 요즘 이제 사실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가 됐죠.
지금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비방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죠. 목사에 대해서 비방합니다. 목사에 대해서 잘 모르죠. 대표적인 게 그겁니다. 교회는 왜 세금을 내지 않느냐? 교회에 대해서 재산에 대한 세금을 물어야 된다. 요번에 얼마 전에 이제 오뚜기 전임 돌아가신 회장님이 교회 공동체에다가 헌금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하필이면 좀 주식 같은 거였어요. 그냥 현금을 만들어서 드렸으면 되는데 이게 주식이 돼서 나라에서 재판을 한 거예요. 이거는 다른 거는 헌금으로 다 드려도 되는데 이 주식 같은 이것은 세금을 내야 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영향이 있는 건 이 품목이니까. 그래서 소송이 된 거예요. 그러나 헌금한 사람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건 헌금이니까 세금이 있을 수 없다. 교회에다가 어떻게 세금을 매기느냐? 맞죠? 지금 그게 없으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저런 엄청난 재산을 받았는데 세금을 내는 거 당연하지. 교회가 세금을 내라. 막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실제로 판결은 다른 헌금들은 다 인정이 되지만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이 다른 주식하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이 있으니까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대법원 판결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그 부분은 내야 된다라고 하는 조정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그것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의도가 교회가 저렇게 많은 재산을 받으니까. 왜 세상 일반인들은 경험할 수 없는 큰 금액이잖아요. 엄청난 큰 금액을 교회가 갖고 있다 생각하니까 교회는 막 부자다. 교회는 뭔가 대단하다. 저한테도 막 그렇게 접근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니까.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 교회 98% 이상은 다 소득 이하예요. 게다가 학력으로 따진다면 그 학력 대비 다 소득 이하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재산이 많고 여유 있는 분들은 정말 몇 프로 되지 않아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범위도요. 솔직히 우리 교회 근처에도 좀 문제가 많은 분이 근처에 있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그분이나 우리 교회나 다 똑같이 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닌 거 알잖아요. 분명히 다르잖아요. 근데 목사라고, 제가 오늘 일부러 목사라고 부르지 않고 교주라고 부르는 건 그 사람들은 교주예요. 교주. 잘못된 거잖아요. 목사로서 인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정상적인 교단이 아니잖아요. 자기네끼리 목사라고 부르고 교회라고 부르니까 정말 어떻게 이게 좀 상표권이 있으면 좀 보호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냥 뭐만 하면 다 목사고 교회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저 사입이나 뭐 그 보통의 교회나 뭐 무슨 차이가 있겠어? 똑같지? 저놈이나 이놈이나 똑같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이제 편협적으로 생각하니까 목사들도요 부패한 사람이 있죠. 근데 일반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 퍼센트가 높다고요. 그거는 정말 잘못된 조사예요.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인간은 비슷비슷해요. 죄 짓는 것들이 모습이 보면 통계적으로 보면. 근데 자꾸 어떤 게 부각이 돼요? 목사가 부각이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목사는 잘못했죠. 그 책임감을 가져야 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접근해요? 어떻게 목사가 또 뭐 TV에서도요 목사 관련된 뉴스는 더 부각을 시켜요. 목사가 그랬다. 얼마 전에도 인천에 있던 그냥 아이를 굶어 죽인 아이를 때려 죽인 거죠. 거긴 굶어 죽인 게 아니라 때려 죽인 계모가 교회에다가 탄원서 썼다는 얘기 듣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너무 진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그냥 정말. 근데 얼마나 이 세상 뉴스에는 편해요. 교회 다니는 새 엄마가 아이를 때려 죽였는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다가 탄원서를 요청했더라. 이거는 뭐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너무 좋은 욕할 이 대상거리라는 거죠. 요즘 시대가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하는 시대가 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죠. 한국 교회가 잘못했고 목사가 잘못했고 좀 건강하지 못했던 건 사실이에요. 이제 그게 과도기로 좀 좋아지려고 하고 지금 젊은 목사님들 보면 철없는 목사님들 많은 건 맞아요. 실제로 그래요. 요즘 젊은 세대가 철없어 보이는 게 맞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키워온 게 맞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우리 젊은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성장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단편만 보니까 안 좋은 것만 보면 안 좋은 것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잘못된 건 있지만 분명히 소망도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접근해요. 다시 1절 말씀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본인은 부패하고 본인 행실은 그러니까 이게 좀 요즘 시대가 왜 더 어려운 시대가냐면 자기는 별 큰 문제가 없다. 싸우지도 않고 나쁜 짓도 안 하고 그냥 고만고만. 왜냐하면 부모님의 이 사랑 안에 거했으니까 풍족한 가운데 있으니까 죄를 지는 경우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크게 뭐 삐뚤어지게 잘하는 경우들이 없어요. 그런데 결과물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삐뚤어지지 않은 것처럼 나는 괜찮아, 나는 잘 살고 있어 라고 하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뭐 한 50대까지 그렇다 쳐요. 그런데 너무 큰 문제 없어. 그런데 이혼율은 어떻습니까? 출산율은 어떻습니까? 가정을 이루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다 최하위예요. 최하위.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어떤 그런 행복 지수 거의 최하위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 풍족하고 본인들이 다 잘 살고 나는 뭐 큰 문제 없이 잘 살아 이렇게 똑똑하고 뭐 자기 스스로 바른 사회가 됐는데 오히려 그런 사회적 지수는 정말 꼬레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오히려 그렇게 하면 더 좋아야 되고 더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인간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안에 부패가 가득하고 선을 행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려운 순간에는 정말 신앙인들한테 믿지 않는 사람들 뭐라고 말해요? 기도 좀 해주세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마음이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그거를 다 거부하니 얼마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고 부패하고 그렇게 거짓을 계속 행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92편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고요,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는 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존재예요. 그러니 하나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런 질문은 왜 하냐면 바로 죄로 가득한 교만과 반역 때문에 그래요. 시편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들키지 않았으니까, 걸리지 않았으니까, 내 속마음이 다 보여지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교만한 사람은 그래요. 왜냐하면 교만은 죄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누구를 뭐 찌릅니까? 공격한, 물론 그 말로 인해서 상대방의 상처를 주긴 하지만 교만이라는 게 내 혼자 교만한데 뭐 큰 문제가 일어납니까? 사실 그렇진 않아요. 물론 점점점 그 공동체가 골마지긴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참 싫어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 정말 신앙이 회복이 없는 경우는 뭐라고 말하냐면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말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죄가 가득했는지. 얼마 전에 이제 계속 요즘 뉴스에 유명한 사람, 그 연예인 중에 아주 뭐 연기를, 저도 그 사람의 연기를 참 멋있다, 잘한다, 야 젊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잘한가 했던 연예인이 한 분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조사해 봤더니 원래는 한 마약으로 중독된 줄 알고 조사를 했더니 뭐 세네 가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마약 하나는 이게 굉장히 처벌 자체가 어려운, 그러니까 무거운 이 마약이 또 있더라고요. 마약의 등급이 또 있더라고요. 요번에 저는 알았어요. 다 마약을 하면 다 똑같이 알았더니 이제 좀 마약도 이게 위험한 마약은 분류를 세게 해서 이걸 못하도록 더 이게 중한 범죄로 처리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변호인단 하니까, 제가 어제 이제 뉴스를 보다가 변호인단 한 사람이 예전에 검사 출신인데 그 검사가 원래는 마약 전담했던 검사였어요. 부장 검사였어요. 아주 유명해요. 유명한 사건을 많이 맡았어요. 이 마약에 관련된 거. 근데 이번에 변호인단에 누가 들어가요?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정관으로 쓴 거죠. 그러니까 보통 정관으로 쓰려면요, 뭐 그런 사람,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보통 막 10억 단위예요. 변호사 쓰는데. 그러니까 뭐 우리 보통 사람들이 정관을 쓰려면 5천만 원, 1억 들어가거든요. 제가 이번에 저도 이제 경험하면서 정관을 쓰려면 보통 변호사는 300, 500만 원이에요.
기본 이제 변호사들은 하면은 300, 500이거든요. 근데 정관을 쓰면 공이 하나 더 붙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특별한 경우는 공이 2개가 더 붙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정말 잘못한다라는 게 맞나?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죠. 우리 모두가 다 알죠. 근데 본인 그 사람 입장에서는 뭐 합니까? 나는 그래도 억울한 게 있다. 그거예요. 나는 그래도 조금 따져볼 이유가 있다. 그거예요. 마치 무슨 얼굴로요?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이거예요, 이거. 걸리지만 않았다 이거예요. 걸리지만 않았으니까 내가 억울한 부분이 있어. 걸리지 않은 부분들을 변호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걸리지 않은 부분이 변호가 되면 나는 무죄하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알고 계시죠? 그는 죄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면 이렇게 신앙의 양심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려 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타락한 이성에 넘겨주기로 결정하실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로마서 1장 28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잘 보세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그냥 하나님 그대로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왜 하나님 저 나쁜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요? 왜 깨닫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저 마음을 화인 맞은 양심을 왜 깨뜨리지 않으십니까? 막 그런 기도가 될 때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 깨진 마음을 그대로를 그냥 두신다는 거죠.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계속 하도록 만들어 두신다는 겁니다. 요즘 정말 이렇게 합당하지 않는 언행을 하는 부류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사회 현상적으로. 정말 나쁜 마음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신앙인들은 적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있으려고 해요. 그런데 두려운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도 좀 질문이 필요하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힘쓰고 있는가? 그런 모습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도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그러니 시편의 기자 다윗이 왜 하나님 악인은 저렇게 잘 됩니까? 라고 하는 건 그냥 그렇게 끝까지 가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그게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게 더 무서운 거죠. 오히려 하나님 채찍질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 그래도 그때는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그런데 이제 딱 끊어지면 하나님의 무관심이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때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어요. 사람들을 타락한 그 이성 그대로 하나님은 넘겨줘 버리시는 겁니다. 마지막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허망해지고 지혜는 어리석음이 됩니다. 로마서 1장 21절 2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렇게 지혜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요즘 얼마나 지혜로워요. 얼마나 똑똑해요. 이제는 뭐 컴퓨터만 조금 할 줄 알면 컴퓨터가요. 요즘 제가 얼마 전에 챗 GPT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렸는데요. 이제 아직은 우리가 일상 속에 쓰시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접근이. 근데 저는 이제 컴퓨터 작업을 하니까 이제 종종 이렇게 보고 활용하고 이제 그 서비스 신청도 했습니다. 아직은 무료니까. 무료인 부분이 있어서 신청을 했는데요. 김치찌개 레시피를 알려줘. 이거는 우리가 알던 거잖아요. 그냥 지금 뭐 우리가 검색해서 휴대폰으로 김치찌개 끓이는 법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검색해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챗 GPT는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나는 고기를 먹지 않아. 근데 김치찌개를 끓이는 방법 알려줘. 이러면 어렵거든요. 이러면 검색이 안 돼요. 사실은 누가 그렇게 그거를 써준지 않은. 근데 요즘 나오는 그 인공지능은
당신이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이니까 고기를 뺀 대신 무엇을 넣어서 끓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 레시피를 쭉 알려줘요. 그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놀라운 대화죠. 이게 이제 조금 더 발달하면 과학자들은 한 2년 안에 이 인공지능 대화하고 이 검색하고 알아내는 정보를 훨씬 더 이제 더 광범위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앞서가는 이제 과학자들은 굉장히 지금 놀라운 시대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근데 그렇게 지혜로워도요,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어리석게 돼요.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지지 않아서 영원한데 우리는 썩어질 인간이잖아요. 우리는 죽을 인간이잖아요. 그리고 그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는 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게 이단과 사입이 빠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도 계속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났던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직장에 있던 사업장에 있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주관해 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점차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빈 자리에 자꾸 다른 것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빈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죠. 그 얘기하니까 김진수 목사님의 마지막 그 설교 시작할 때 농담이 생각납니다. 냉장고에 코끼리를 어떻게 넣습니까? 냉장고를 빼내서 하나님을 그 자리에 넣으면 됩니다.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넣으면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을 가득 채우면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코끼리보다 더 큰 존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넣기만 하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코끼리를 잘 접어서 넣는 이 문제랑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내 이 모든 모습 가운데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진실한 기도가, 또 하나님을 만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서 이들이 진짜 자기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하나님 만남으로 뒤집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손주들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만남으로 이들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로 말미암아 이들이 하나님 만남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놀라운 은혜로 이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후손들, 우리 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저버리고 멀리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을 주옵시고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더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이들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크신 은혜로 나아가며 그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아버지 이들의 모습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이 없다 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그런 어려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들을 만나 주시고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만나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영광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있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크신 은혜로 아버지 이들이 역사로 아버지 역사로 하나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곳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우리 병학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이들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에 직장에 하나님 정말 요즘 악한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그 악한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이 혹시 직장생활 하거나 또 사업을 하거나 모든 것 한데 하나님 나쁜 사람 악한 사람 들러붙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 병학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우리 사업장과 직장에 또 우리 귀한 우리 믿음의 백성들 병학한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경험하고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며 그 승리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직장의 사업터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 들러붙지 않도록 늘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병학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한 예수의 치료하심과 은혜로 아버지 이들이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크신 은혜로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병학함 가운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고 위로받고 구원받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놓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 사정과 내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 이것을 붙잡아 달라고
또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목사의 삶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살아가며 그 영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그 이름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가르치고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부족한 목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더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기도하고 믿음으로 매달리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음이 있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녀들 다 어렸을 때 교회를 한 번쯤은 다녔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자녀들 혹시나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자리에, 지혜로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세상의 지혜를 쫓아가면 결국에 망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쫓아 살아가는 믿음과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를 우리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사업장과 직장을 축복하시고, 너무나 요즘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많은데 그 나쁘고 악한 사람들 들러붙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위로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오늘도 귀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